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믿지 아니하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선호도를 조사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 17%가 그래도 교회가 사회 이바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교인들이 행실이 그나마 그래 아마 좋게 보였던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27%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 13.6%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한 20%라고 하면은 13.6%, 한 33% 정도가 그나마 그래도 교회를 갖다가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교회에 대한 반감, 내지는 심지어는 적개심까지 품고 있습니다. 참 이게 교회의 암울한 현실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현재는 다 진화론이 우세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아마 진화론을 가르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진화도 사실 허구합니다. 어떤 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믿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다윈의 진화를 갖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를 분명히 믿습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딱 펼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포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까? 정말로.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아마 지원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유일신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해 보면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하여금 내가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섭리했다. 언제부터?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까지.
더 멀리 이렇게 연장시키면 오늘날까지 하시는 모든 섭리가 당신은 여호와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게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믿는다는 것이 기적같이 아마 들릴 거예요.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종교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약하니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다 보니까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옵니다.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 이유를 저는 말씀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말씀의 부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한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가시는 여호와시구나. 이걸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또 확인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것이 성경이다. 그럽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4,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성경을 봐도 모르겠다. 경문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그때부터 뭔가 말씀이 들어오고,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걸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20년 동안은 교회 왔다 갔다 했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토막 설교예요. 오늘은 여기서 조금 하고 내일은 또 다른 데서 조금 하고 파편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샬롬교에서 공부하는 이 말씀은 그냥 창세기부터 쭉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사실 그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칠판이 없어서 조금 유감인데 칠판 놓고 계속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운 게 그 지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죠.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행복해지겠구나. 이렇게 내가 살면은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출세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자기 관심사에 초점을 맞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그렇게 오늘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방대한 이 성경 사실 이게 한번 통독하려도 시간이 참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그냥 읽는 데만 해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읽으면서 이 뜻을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면 더 장관 세월이 가야 돼요. 그러나 접근을 잘하면 우리가 성경 조금만 공부해도 성경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 계시의 책이다. 이걸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 하나님 밑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이게 나를 위하는 인간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신관이 정리가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죠. 내 모습이. 그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상대적인 나를 보면은 내 모습이 확실하게 안 드러나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우월하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똑똑하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야 돼. 그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가 해석이 됩니다. 요즘에 정세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 전에 그 비행기 사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계시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바라만 보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세계관이 정립이 됩니다. 조금 더 철학적인 얘기지만은 세계관이 정립이 돼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역사를 해석하는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세계관이냐면 유일론적 신관이에요. 신은 한 분이다. 그 신은 하나님이다. 이런 신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역사의 무대에다가 딱 세워놓고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연출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무대에 등단한 배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역을 맡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연이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엑스트라도 있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 쓰시는 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당신께서 연출하시고, 당신께서 오늘도 역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왜? 퍼즐이 잘못 맞춰졌기 때문에. 이 성경 혹시 이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인지 모르잖아. 그쵸? 성경은 66권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계시록 뭐 등등 해가지고 66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각 권마다 퍼즐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그 퍼즐을 제자리에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나중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요. 이미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퍼즐이 제자리에 꽂히면은 하나의 그림이 생겨요. 근데 그 그림의 모습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퍼즐이 잘못 맞춰지면 하나님의 모습이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차근차근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조금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원이한테 조금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근데 지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지원의 수준을 내가 좀 그래도 높이 평가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퍼즐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이게 딱 제자리를 제자리에 맞춰지면은 그 한 장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알고 있는 이 교회, 대중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교회는 왜곡된 교회예요. 왜곡된 굴곡된 현상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교회라는 얘기죠. 원래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 있고 그 위에 십자가 있고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때 기도하고, 이 기도도 문제가 많잖아요. 기도하고 그 말씀 듣고 또 헌금하고, 이걸 신앙생활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교회의 본질은 그게 절대 아니라. 교회. 그 교회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주님에게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된다면, 안내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람을 느낄 것 같고. 예.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제네요. 그제 하남실 갔다 왔어요. 거기 보면 덕풍천이라고 있는데, 그 덕풍천 길가로, 그러니까 무슨 길이야? 둘레길이라나? 둘레길을 걷다 보니까, 메타스카이아라는 나무 혹시 알아요? 메타스카이아. 알죠? 예.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르게 쭉 뻗은 나무. 엄청 높죠. 키가 엄청 거 메타스카이아. 근데 작년 여름에도 한 번 내가 안산길, 서대문의 안산길 갔을 때, 거기다 메타스카이아 나무가 군락을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어마어마.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떠오르지. 옛날의 동물, 뭐예요? 지금 사라진 동물이 뭐지? 공룡, 공룡 시대에서부터 이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생존력이 아마 강한 것 같아요. 예. 자, 군락 속에 그 큰 나무들이 만약에 내가 질문을 던진다면 그 큰 나무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일 큰 나무가 몇 그루나 되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네요. 순간적으로 대답을 못할 줄 알았는데. 문제 자체가 잘못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잘못 던진 거잖아요. 그 나무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몇 그루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자, 우리가 어떤 종교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 작성하죠. 네? 거기 이제 인적사항 쪽, 주소, 생년월일 쭉 쓰고, 거기 보면 종교란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교란인데 뭐라고 써요? 교회 다니면 기독교, 그쵸? 절에 가면 불교. 근데 사실 엄마가 절에 다니면 나도 불교예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면 나도 기독교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일 큰 나무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교의 그 종자가 무슨 종자냐면 마루 종자입니다.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으뜸. 그러니까 으뜸되는 가르침, 이게 종교예요. 교자가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교하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밖에. 근데 종교라는 걸 카톨릭 속에다가 기독교, 불교, 신주교, 마호메 다 넣으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냐 물었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만이 종교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리는지 알겠죠? 종교 가운데, 카톨릭 속에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만이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만이 진리의 종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속이 판칩니까? 그렇죠? 네. 이건 무속 종교입니다. 예. 철학도 우리가 종교라 그러죠. 철학 종교예요. 또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그걸 이방 종교라고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걸 종교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진리의 종교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절대 반대가 뭘까요?
함정이라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그냥 상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안 나오네. 절대 반대는 상대가 아니에요. 왜? 절대는 반대의 개념이 없습니다. 절대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상대지 절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기독교가 절대적인 종교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만이.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얘기죠. 죽어도. 근데 이 몸으로 살면 어떨까요?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살면 천국에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몸 가지고 다시 살면.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독교가 절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객관적인 진리,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주관적이라면은 그건 절대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갖다 인식하는 어떤 인식의 기초가 있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여기는 주관적인 인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경험.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거, 이걸 진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보편타당한 진리예요. 국어사전을 보면 진리란 보편타당한 것이다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같이 경험한 것, 이걸 진리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 또한 뭐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건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잖아요.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색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를 우리가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잘 알잖아요. 석가모니가 보리스나무에서 명상에 잠겨서 찾아낸 어떤 그 생각, 그게 체계화시킨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이건 사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진리는 이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객관성이 없어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의 어떤 파고를 만날 때 심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죠. 선앙당에 가서 빌고, 그렇죠? 또 정한수 쏟아놓고 어머니들이 새벽에 또 기도하고. 근데 내가 기도한 게 또 이루어졌어요. 마침 또.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 사람이 또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이 이루어지면, 아, 이게 뭐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요즘에 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얘기를 안 나가지고. 물론 유의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늦게 또 결혼하면 불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디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죠. 가서 굿하고 부족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다 넣었다 붙이면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또 찾아가요. 이걸 또 하나 진리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이전에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계시다 그래요.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나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누차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아까 읽은 4장 32절 보세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언제부터요? 창조부터 32절입니다. 창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한번 더 상고해봐라. 여기서 더 연장시키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날부터 오늘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일은 누가 주관하셨어요? 아까 연출자가 누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연출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연출하셨어요. 우리는 다만 무대에서 하나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35절 보세요.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약속을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즉 여호와는 한 번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우리 가정사, 더 넓게는 우리 민족사,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냐 이거죠. 당신 한 분만이 절대적인 신이다. 나는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 성경, 이 방대한 성경 보면은 앞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후반부에 가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입니다.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너무나도 정확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차근차근히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어쩌다 한번 교회 가서 그것도 말씀도 그냥 단편적인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퍼즐을 다 맞춰야지 그 그림이 한 장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구나. 이걸 고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면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그분이 만약에 죽으셨다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분이 안 계시다면 약속이 성취될 리가 만무하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은 계시다. 신존재 증명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는 신실하신 분이고, 그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는 정말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오지원, 우리 자매, 오늘 할아버지가 이렇게 전달을 이 말씀 하나의 안내가 됐으면, 갈라져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차근히 공부해보세요. 부인할 수 없으리 많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산다면 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모든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의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시든 감사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우리 심령에 평안함이 다가옵니다. 이게 곧 행복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그 기쁨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령의 평안함이에요. 오늘도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 수만 있다면 여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산다. 행복한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당신의 그 섭리의 의도가 하나님은 여호와시오. 그리고 당신은 한 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이와 지원이 저들을 짝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